오늘도 이곳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이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빛과 등불 되시는 주님을 벗삼아서 나아갈 때 우리의 어둠이 밝아질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함께 신나게 박수 치시면서 우리 빛의 사자들이여 함께 찬송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나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워든 밤 밝게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워든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며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워는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두려운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워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다시 한번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워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 나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다같이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모든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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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등불이라는 찬양 우리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 찬양일 텐데 이 가사에 맞춰서 하나님만이 나의 빛 되시고 등불 되신다는 고백을 이 시간 함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따라하면서 찬송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을 곧 죄와 절망의 단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이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을 곧 죄와 절망의 탄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빛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과 소망이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는 나의 빛과 구원 되십니다 주는 나의 빛 구원 되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과 소망 되십니다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아멘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을 곧 죄와 절망의 탄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빛과 구원 되십니다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아멘.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아멘. 주는 나의 힘과 힘,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그렇습니다. 나의 어둠을 밝혀주십니다.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는 나의 빛,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과 소망 되십니다.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빛 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이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나의 소망을 잃어버린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빛이 되어주시고 나의 등불이 되어주시옵소서. 소망을 잃어버린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우리가 쓰러져 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만이 빛 되시고 소망 되시고 등불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환히 밝혀 비춰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정말 빛과 등불이 되는 말씀이 되어서 그 등불과 같은 말씀을 벗삼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이 두 가지를 놓고 함께 둘이 기도하실 때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여, 주님의 말씀에 등불을 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빛 대신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말씀을 벗삼으며 나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여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삶이 때로는 어둡고 우려하지만 우리 주님만을 닮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것이 주님의 말씀만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들어오신 주여 아버지 우리의 말씀하셔서 주여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곳에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진실 주님의 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거룩한 주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신령한 영으로 들을 게 있는 자가 되어 들을 수 있는 거룩한 예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97절에서 1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7절에서 11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2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이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던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킴으로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백성의 삶 시리즈 두 번째 시간, 지혜와 생명에 이르는 태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혜와 생명에 이르는 태도. 시편 119편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시편 119편을 묵상할 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시편 119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백성의 삶의 중심이 된다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시편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는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해야 되고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어서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저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다녔다고 해서,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내가 구주를 영접했다고 해서 되는 그 문제가 아니라,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 말씀이 가득한 그러한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하나님 백성의 삶 시리즈로 저와 말씀을 나눌 때 알파벳 자음에 있었던 22개의 그 자음이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가 어떠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시편 119편의 176절이라는 이 절이 이 22개가 각 8절에 하나씩 뭉쳐서 176절을 이뤄서 알파벳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씩 영적인 의미를 나누며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들여다보는데요. 저희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나눌 때 그 단어 한 단어에 들어가 있는 영적 의미를 바르게 구별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가득 채우는 주님의 말씀의 삶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시편 119편
97절에서 112절까지의 말씀은 13번째와 14번째 알파벳인 히브리어 mem과 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저는 우리의 삶의 지혜와 생명에 이르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의 태도들을 한번 점검해 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묵상해 보려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요, 지혜와 생명에 이르는 태도. 첫 번째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의 묵상을 통해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묵상을 통해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태도를 가지라. 여러분은 주의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사랑하시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오늘 말씀해 주는데요, 13번째 알파벳인 mem이라는 이 끝없는 지혜로 표현된 이 mem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원래 물, 그 다음에 인식의 개념을 담고 있는 어떤 선을 인식하고 악을 버리는 것을 깨달음에 관한 것, 즉 지혜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mem이라는 가지는 이 알파벳의 의미가 원래 이 지혜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선과 악을 깨달음에 관한 그 지혜라는 것이에요.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내가 깨달아 선한 것은 취하고 인식하고 악한 것은 버릴 수 있는 그 영적 분별이 바로 이 13번째 알파벳 mem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9편의 저자는 각 구절마다 이 알파벳 단어 mem이 들어간 워딩을 사용해서 한 구절 한 구절씩 이어나가고 있어요. 동일하게 모든 시편 119편의 각 구절들이 그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단어로 시작되게 되었죠. 그래서 97절부터 104절까지 보면 가장 히브리어의 가장 첫 번째 단어, 97절에는 마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 마가 이제 mem이 들어간 단어인데 이것은 어찌 그리라는 단어고요. 그리고 98절에는 메오예바이라는 원수보다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99절에는 하스칼르티라는 단어, 나의 명철함이 승하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쓰였고요. 그리고 100절에는 키라는 히브리어 키라는 단어, 몸모무로라는 어떤 이유에 관해서 설명할 때, 그 리진을 설명할 때 몸모무로라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101절은 히브리어 미콜이라는 단어가 모든이라는 단어가 항상이죠. 모든, 이것이 가장 먼저 시작되는 구절이 앞에 와 있습니다. 102절에는 키라는 단어, 아까 무롯 이유를 나타내는 그것이 사용됐고요. 103절에는 다시 앞서 말씀드렸던 어찌 그리라는 마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104절에는 민피쿠데카라는 주의 법도로 인하여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서 각 구절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19편의 97절부터 10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이 시편 저자가 여기에서 외치고 있는 것이 보여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한다라는 97절의 단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라는 이 구절이 가장 먼저 들어오는데, 이제 이것을 그가 왜 사랑하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97절에서 그는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의 법을 사랑한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힘을 그 뒤에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것은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내가 그것을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한 가지는 바로 메디테이션, 묵상의 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십니까? 사실 저도 청중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자리에 앉아있을 때는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저 문 밖을 나가면 기억에 남는 것이 별로 없을 때가 많아요. 그냥 내가 오늘 무슨 말씀을 들었지? 내가 오늘 주일에 교회 가서 어떤 말씀을 들었지 하고 잊어버리고 살았던 그런 시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자리에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은요,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내 마음속에서 그 말씀을 읊조리는 거, 묵상하는 거. 이 읊조리다라는 히브리어 단어, 이 사티, 이거는 내가 묵상한다는 거예요. 원래 시하티, 이 시하라는 단어가 묵상이라는 명사인데 거기에다가 티라는 1인칭의 단어가 붙어서 내가 묵상하는 겁니다. 선포되어진 말씀을 들은 우리들은요, 그 말씀은 내 스스로가 내가 묵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그 말씀을 묵상해 주지 않습니다.
메디테이션, 명상이라고 말하는, 묵상이라고 말하는, 어떤 연구라고 말하는 이 단어는요, 그 말씀을요 계속해서 되새기고 또 생각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생각하고 또 묵상하는 거예요. 읊조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 우리는요 놀라운 깨달음에 이를 수가 있어요. 말씀을 한 귀로 듣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은요, 그 말씀이 주는 진정한 의미를 거의 90%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대해서 신기롭고 놀라운 경이로움을 말씀에 대해서 발견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가 길을 걸어갈 때나 자동차로 운전할 때나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에요. 모르겠어요. 많은 설교자들이 어떻게 말씀을 준비하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말씀을 준비할 때 그 구절에 관한 말씀을, 내가 전해야 될 말씀의 그 구절들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단순하게 문자적인 것들을 파자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의 가장 먼저 저는 파자를 해서 이 뜻들을 분석을 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원어로 또 살펴보고 확인하고 영어 성경으로도 들여다보고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서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나다니고 걸어다니고 운전하고 다닐 때마다 영적 의미가 무엇일지를 계속 구해요. 기도할 때도 그것들을 구하면 언젠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영적인 은혜들을 제가 얻을 때가 되게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선을 인식하고 악을 버리는 이 지혜를 갖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사랑하기 위해서 믿는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바로 묵상의 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묵상의 힘이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묵상의 힘은 다른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스킬도 아닙니다. 그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때 자연스럽게 무르익고 열매 맺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이 있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내 메디테이션, 나의 묵상의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는 그러한 시간들을 내가 충분히 갖지 못했던 이유 때문입니다. 결국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게 이 묵상의 힘이 있어서 그 묵상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어보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리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19편의 저자는 이 묵상의 힘을 가지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거기에 대한 이유를 얘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그 뒤에 나와 있는 98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아멘. 뭐라고요? 주의 계명에 주는 유익이 첫 번째가 지혜라는 거예요. 다른 대적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지혜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충분히 묵상되어진 사람은요, 삶의 지혜가 있어요. 감정적이지 않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요. 자신의 고집에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지혜가 된다라는 것을 그는 믿고 있는 것이죠. 또한 100절에도 설명합니다. 100절 말씀에도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리이다. 아멘. 노인이라고 알고 있는 노인의 상징은 무엇이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노인은 수많은 경험과 어떠한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터득되어진 것들이 있는, 연륜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우리가 일컬을 수 있죠. 그런데 그들보다도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 섰더니 내게 명철을 주신다라고 설명합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그 묵상에 힘이 있는 사람에게는 지혜와 명철이 함께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렇다면 이 원리적인, 이 원론적인 건 잘 알겠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시편 119편의 저자는 그 지혜와 명철을 얻는 그 묵상의 힘을 통해 그 주의 말씀을 사랑하여 지혜와 명철을 얻는 방법, 어떻게에 대해서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노력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은 첫 번째는 나의 발을 금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101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여기에서 발을 금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칼리티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칼리티의 원형은 칼루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죄인의 발에 쇠골을 채우는 것이에요. 그 어떤 것들을 못하게 막는 거예요. 부류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 스스로가 나를 제한하는 거예요. 나를 절제하는 거예요. 내 감정적으로는 이렇게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니까 이것을 요구하고 싶은데도 그것을 깎아내고 절제하고 참아내는 능력에 대해서 나를 금하고 나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나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나의 발을 금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습성이 어떤 게 있냐면 무언가 어떤 제도 속에서 움직이는 어떤 팀이나 팀워크가 이루어지는 것 안에서 자기가 어떤 것들을 하고 싶을 때 그 욕망이 드러나면 팀워크가 깨지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근데 그 제도와 질서 안에서는 아직 그때가 아닌 거예요.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더 기다려야 하고 더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언제 될지 몰라요.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긋난 생각은 그 시간 속에서도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매진하고 몰입하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리더십, 지도자들과도 다툼이 일어나고 그렇게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공동체가 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발을 금하지 않아서요. 내 발을 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내 발은 벌써 천리길을 가려고 하고 만보를 가려고 해요. 내가 원하는 것은 A가 아니라 A, B, C, D, E, F를 갖고 싶은데 그 사역의 테두리 안에서는 A밖에 주어지지 않아요. 내가 내 스스로의 내 발을 금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해서는요. 나의 발을 금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 발을 제어하시길 바라요. 그 발을 제어하면 그때 우리는 오히려 주변에 있는 다른 이들로부터 저 사람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굉장히 명철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 칭송을 듣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나의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102절에 나와 있습니다. 102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길에 들여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주님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주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말씀을 의지하는 방법을 내가 습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지를 고민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갈고 닦은 경험과 경험치, 여러분들의 실력, 물론 조금은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메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군생활하면서 터득했던 것, 사회에서 비즈니스하면서 터득했던 기술로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준은 오직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그 노력이 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이끄실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길로, 내가 어떠한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이 길들을 걸어 나가기 원할까? 그때 우리는 바로 오늘 말씀에서 주어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묵상을 통해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태도, 온전한 태도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질문하셔야 돼요. 말씀을 향한 나의 태도는 어떠한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사랑한다라면 여러분 계속해서 묵상의 시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또 새기고 회상하고 되새기고 또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려요. 내게 지혜와 명철을 달라라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내게 지혜와 명철을 달라라고, 내가 여태까지 살았던 나를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고 내 기술과 나의 스킬들, 나의 노하우를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주는 그 길대로 내가 설 수 있도록 주님 내가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렇게 딱 하고 났는데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한 구절이 우리의 눈에 보여요. 103절에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이게 묵상의 핵심의 기법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요 당뇨에 걸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뇨 그 삑삑삑삑 경고음이 막 우리 김민정 장로님처럼 막 울리겠죠. 계속 울리는 거예요. 삐삐삐삐하고 막 울리면 이 묵상이 깊이 있는 사람들은요 삐삐삐거리는데 삐그덕거리는 게 아니고 삑삑삑삑 알람이 핸드폰에서 울려서 또 당이 막 올라가고 있어. 너 지금 말씀의 충만함이 막 너한테 쌓이니까 막 이렇게 당이 올라가. 말씀의 당이 올라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꿀보다 더 달달하는 거예요.
꿀이 단 거 아닙니까? 꿀이 엄청 단 거잖아요. 여기에서 꿀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히브리어 밑데바시라는 단어, 히브리어 민이라는 단어는 이 전치사로 쓰였어요. 비교의 의미를 할 때 쓰는 단어예요. 거기에다 플러스 데바시라는 꿀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꿀보다 달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꿀은 무엇입니까? 꿀은 하나님의 풍요, 하나님 주시는 풍요와 그리고 어떤 축복을 상징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지시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그러한 풍요를 상징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것이, 성경 속에서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이라는 어떤 축복의 땅으로 표현됐던 그것이,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면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달콤함을 느낄 수 있고 그 축복과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 과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을 통해 주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그 말씀이 꿀보다 더 달게 느껴질 때,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아마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 중에 주님의 말씀에 굉장히 깊이 있는 분들은요, 이렇게 묵상을 하시다가 어떤 이 내용이 이랬어? 라고 막 정말 놀라고 팔짝 뛸 때가 있었을 거예요. 저는 그런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분명히 그런 적 계셨을 거예요. 그냥 텍스트적인 문자적으로 말씀을 들어서 알았던 것에 멈추지 않고 굉장히 놀라고 소스라칠 정도, 내 닭살이 올라올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무한한 깊이의 웅덩이에 빠져보신 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인생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포도보다도 더 달고 꿀송이보다도 더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깊이 있게 빠져서, 그래서 그것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 은혜의 인생이, 저는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지혜와 생명에 이르는 태도.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의 묵상을 통해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태도를 가지라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두 번째, 지혜와 생명에 이르는 태도 두 번째는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생명의 말씀을 놓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드려라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생명의 말씀을 놓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드리라. 앞서 설명드린 첫 번째 13번째 연의 맴이라는 단어의 지혜는 바로 묵상을 통한, 하나님 말씀의 묵상을 통한 사랑함의 지혜를 갖는 것이라고 설명드렸어요. 여러분, 두 번째로 이 14번째 연에 나오는 이 알파벳 눈이라는 단어, 이 단어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생명. 과연 생명이 무엇인지. 그래서 오늘 말씀 105절부터 112절까지 보면 동일하게 첫 번째 단어, 이 구절을 시작한 첫 번째 단어, 105절에는 네르라는 단어, 등이라는 단어였고요. 106절에는 르시모르라는 단어, 지키기로라는 단어, 지키다라는 단어고요. 107절에는 히브리어 나네티, 이것은 나의 고난이 뭐뭐하오니. 108절에는 니드보트라는 낙헌제, 그리고 109절에는 나푸시라는 나의 생명이라는 단어고요. 110절에는 나테누라는 노아사우니, 그리고 111절에는 나할로티라는 내가 기업을 삼았사우니라는 단어, 112절에는 나티티라는 내가 기울였나이다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이제 눈이 들어간 이 워딩을 통해서 이 구절들을 이끌어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생명에 관한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인데, 오늘 이것들을 좀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119편의 저자는요, 107절과 109절에서 자신의 인생, 내 삶은 늘 위기 고난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07절입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109절입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니. 아멘.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늘 위기에 놓인 고난의 삶입니다. 물론 믿는 이에게 고난은 평안이 되고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 삶이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고 그 삶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들을 내 삶의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은 고난이고 우리의 삶은 위기인데, 그러나 그 속에 생명이 있음을 내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도 내 생명을 지켜내겠다라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편 119편의 저자가 10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등과 빛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어둠을 밝히는 나에게 어떠한 가로등이 되어서 내가 갈 수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밝은 그 이정표가 될 수 있는 등이 되는 것이고, 빛이 되어서 나를 인도하고 나를 이끌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시편 119편의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난, 막심한 고난 속에서도, 너무나도 힘든 위기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러한 내 인생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나는 그곳에서 그 위기를 지나갈 수 있고 그 터널을 지나갈 수 있고 생명에 이를 수 있다라는 진리를 오늘 전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의 저자가 그러한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한 6가지로 설명하는데, 이 첫 번째로 말해주는 것은요, 바로 오늘 그 주신 말씀에서 주신 것은요, 바로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였다라는 10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6절입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니, 첫 번째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요, 맹세와 의지로 나를 묶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맹세와 의지로 나를 묶어야 한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맹세하고 나의 의지, 굳게 정하는 의지를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맹세하다라는 맹세, 샤바오라는 히브리 단어. 근데 이 단어는요, 뭐냐면 맹세로 자기를 묶는 거예요. 나를 묶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맹세하고 내가 그 말씀 안에서 나를 묶겠다라는 거예요. 묶어 두겠다는 거예요. 내가 딴 데로 다른 길로 발길을 대지 않도록, 발걸음을 옮기지 않도록 나를 그냥 그 말씀으로 나를 꽁꽁 묶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굳게 정하다, 히브리어 와카이 예마라는 단어인데요, 이 원래 원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쿰이라는 단어에서 했어요. 일어서다, 세우다, 달리다 쿰 할 때 쿰. 이게 뭐죠? 이게 바로 굳게 정한다라는 것은요, 말씀으로 나를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나를 늘 말씀 안에서 붙잡아주고 굳게 세워주는 거예요. 결국에 맹세와 이런 의지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맹세와 의지를 통해 나를 날마다 묶어내는 인생, 바로 그 인생이, 말씀은 인생의 등이요 빛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의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이 두 번째 표현은요, 두 번째 우리에게 그러한 어떤 인생이 되어야 하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라고 말합니다. 107절인데요 107절에 보면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기서 나를 소생케 해달라는 거,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말하는 저자의 상황이 뭐냐면, 나 지금 죽음에 거의 다 이르렀다는 거예요. 죽음이 내 눈앞에 있는 거,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죽음이 내 앞에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유일하게 살아날 수 있는 길은 하나인 거예요. 뭐죠? 하나님이에요. 여호와여,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생케 하소서, 나를 살려주세요. 근데 강조하고 있죠. 주의 말씀대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당신의 말씀대로, 당신의 구원, 그 말씀에 성취된 대로 내가 믿습니다. 내가 그 구원을 바라니까 내가 그것을 믿으니 주님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나를 소생케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의 인생이 등이요 빛으로 살아가는 그 말씀의 사람에게는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그 의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요, 자발적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108절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로를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이 108절에서 말하는 것은요, 이 자발적으로 감사하는 게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히브리어 니드보트라는 단어, 이게 낙헌제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것의 원형은 원래 네다바예요. 네다바, 히브리어 네다바. 근데 이게 무슨 차이냐면 단수와 복수예요. 이 니드보트는 복수예요. 그러니까 낙헌제의 복수라는 거예요. 하나가 한 번 드리는 게 아니라 수도 없이 계속해서 드리는 이 낙헌제가 있는데, 낙헌제가 뭐냐면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바로 자원제물이에요. 자원제물. 내 스스로가. 이 유대인들에게 낙헌제는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의 제물을 드리며 나아갔던 화목제의 일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화목제로 드리니까, 자원하여 내가 무엇을 드릴까를 자원하여, 스스로 자원하여 낙헌제물을 그들이 준비하고 드렸는데,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인생의 등이요 빛이요라고 생각하는 그 인생은 항상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자원하여 드릴까라고 자발적으로 감사하며 드리기로, 섬기기로 다짐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발적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 먼저 섬기겠습니다. 내가 더 먼저
내가 드리겠습니다.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도 안 하는데 내가 왜 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은 자원하여 남이 하든 안 하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인생이 돼야 한다라는, 그 낙헌제가 있는 인생이 돼야 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우리의 신앙이 변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을 다짐하는 인생에 그 의지가 필요해요. 내 신앙은 변하지 않을 거야. 이것이 뭔가 하면 109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109절을 보면요,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110절에도 나옵니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으나 나는 주의 법도를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가 결단한 게 두 가지가 보이죠.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않겠다, 나는 주의 법에서 떠나지 않겠다라고 결의합니다. 109절과 110절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잊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잊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의 신앙인들, 제대로 된 신앙인의 그 삶은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퇴색하지 않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변절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거스르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다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타협하고 그냥 좋은 게 좋사오니, 그래 평안이 최고지, 좋은 게 좋사오니라고 시시때때로 바뀌어버리는 그 말씀의 기준이 흐리멍텅한 인생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변질되지 아니하고 퇴색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변함이 없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주의 증거를 믿는 것이에요. 주의 증거를 믿는 것. 111절입니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나의 기업의 기준이 뭐예요? 증거, 주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이것들이 늘 기준이 되니까 내가 이것을 믿으니까 그것이 나에게 즐거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는요, 마지막 112절에 나와 있는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이게 뭐냐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울이는 그 의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여기에서 보면요, 그 마음을 기울였나이다라는데 마음으로 쓰인 단어가, 저는 히브리어로 레브라는 단어가 마음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레브가 아니고 립비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근데 립비가 뭐냐면 원래 원형은 마음이라는 레브가 맞는데 이 립비라는 단어는 인간의 총체적인 모든 것, 나의 인격과 모든 것을 다 포괄한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 중심의 마음뿐만 아니라 내 외향적인 모든 것, 내 겉으로 나오는 내 행동의 내 인격과 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울였을 때, 그 의지가 있을 때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말씀 안에서 생명을 찾을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9편의 저자는 이 14번째 연에서 이 눈이라는 알파벳을 통하여서 결단을 요구하는데, 그것은 바로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주의 말씀을 내가 놓지 않아 생명을 얻어내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있는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과연 우리는 주의 말씀을 통한 그 생명의 말씀을 놓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드리고 계십니까? 때로는 너무 피곤해서 오늘 수요 예배는 건너뛰어야지,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지 라는 유혹을 받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의 생명 앞에서 그 생명의 주의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새벽을 깨우고 여러분들의 일상의 시간을 깨우고 바쁜 와중에도 일과 중에도 점심시간 때 짬을 내서라도 큐티책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묵상하고 오늘은 어떤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지? 내게 어떤 생명을 주실까를 기대하고 익사이팅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계십니까? 우리들 삶 안에 그 생명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시편 119편의 저자는 알파벳 한 단어 한 단어를 통해서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깨우고 있어요. 반복적으로 모든 연들이 지금 22개의 연이 8절씩 176절의 구절로 가는 동안에 반복 조금 다른 것 같으면서도 비슷한 것 같은 한 가지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말씀이에요. 과연 우리 안에 이 말씀이 가득해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13번째 알파벳인 mem과 14번째 알파벳 눈을 통해서 그 구절들을 찬양의 노래로 부를 때 오늘 여기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지혜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 말씀을 받는가? 나는 이 지혜라는 그 묵상을 통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함이 있는가? 나는 이 생명이다라는 어떠한 고난 앞에서 주의 말씀을 놓지 않고 놓지 않겠다라는 이 결단이 있는가? 그래서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에 관해 고민하시고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안에서 저는 함께 찬양을 하기 원하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며 저는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떠한 자리에서든 어떠한 형편에서든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것, 여러분들이 함께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저는 주님께 온전히 연락되어지는 아름다운 묵상의 결과물, 열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각 없이 말하고 내 행동대로, 내 기질대로 던지고 그러한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인생은 결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경고망동하여서 쏟아버린 말 한마디가, 내가 무심코 던져버린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깊이 있는 가시가 되고 깊이 찔려버린 가시가 되고,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가시덤불이 넘쳐나는 그러한 우거진 정글과 숲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묵상되어져서 말 한마디가 전달되어도 따스한 말 한마디, 바른 말 한마디. 그렇더라고 뭐 늘 사랑 섞인 말만 하라는 건 아니에요. 바르게 가르쳐야 할 때는 정확히 말해야 돼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이것은 죄라고, 우리가 이 죄를 끊어내야 한다라고. 그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기 원하는데 함께 전심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나의 마음의 묵상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하리 주님 은혜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은혜 축복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하리 주님 은혜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종 되기 원해. 주님 은혜 축복되기 원해.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그의 축복되길 원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되기 원해 그의 축복되길 원하네. 내 입술에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에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와 명철이 있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함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임을 내가 알게 하여 주시고, 꿀보다도 더 단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즐겨 묵상하며 소중히 여기는가, 날마다 나의 삶 속에서 그것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더욱더 깊이 있게 나가는 우리들의 태도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생명의 그 주의 말씀을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그 결단을, 고난 앞에서도 주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는, 놓지 않겠다라는 이 믿음의 결단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바로 맹세와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자발적으로 감사하며 신앙의 변치 않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주의 증거를 믿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울이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길에 등이 되시고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는 주의 말씀을,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셔서 지혜와 생명이 있는 아름다운 인생, 그 거룩한 인생, 우리의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찬양과 사랑을 당하고 하나님 고백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늘 고난과 늘 위기가 찾아와도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놓일 수 있도록, 생명을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가까이 들어가는 그 드려지는 믿음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교회의 비전은 말씀이 풍성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강단에서 울려 퍼질 때 하나님, 들려지는,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 하나님 내 삶의 그 어떠한 것들이 나의 주관적인 것, 나의 개인적인 나의 자아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주관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늘 주님의 말씀의 생명의 풍성함이 넘쳐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지혜와 생명, 하나님 넘치는 그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목회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서재원 목사, 김준영 목사, 사랑하는 표곤 목사, 사랑하는 우리 암스트롱, 사랑하는 유중훈 전도사, 말씀을 대원하는 자들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주의 능력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그 말씀의 충만함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세상 그 어디에서도 누리지 못하는 그 말씀의 은혜를 이 강단을 통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회의비라는 장로교회가 그 말씀 위에 견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신 많은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 화요일 날 있게 된 우리 전문자 집사님의 전국 항선 예배를
또 준비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이를 주님의 품에 올려드릴 그 믿음의 예배가 아름다운 거룩한 예배로 채워지게 해달라고, 또 이곳에 찾아올 유가족 제프와 또 사랑하는 따님 가정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한국에 계신 이곳에 참석하지 못한 암투병 중인 그 따님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그 모든 예식을 위해 또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육신의 연약한 분들, 미스터 드레이크, 미스터 로빈슨, 미스터 많은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들의 삶을 만져주시고, 또한 에드윈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하여 함께 사랑하는 분들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놓여진 믿음의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청문자 집사를 주님의 품에 올려드리는 그 마지막 예배의 자리에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만지심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유가족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제프와 사랑하는 그 따님의 삶의 자리에 주님의 만지심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미스터 드레이크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모튼 장로님과 사랑하는 에드윈과 사랑하는 와빈스, 사랑하는 아따, 하나님의 은혜로 카브렐라 그 모든 삶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박문자 집사님, 사랑하는 한영숙 집사님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는 김민준 장로님의 눈을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양양금 어머님, 하나님 안순옥 성도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수덕 권사님과 유광현 집사님, 지원조 권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다녀온 우리 골스보로 한인 장로 교회, 저희가 이제 저와 이재영 장로님, 이태호 장로님 3명이 예배 참석했는데, 저희를 포함해서 7명, 그러니까 10명, 그 교인은 7명이었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참 감사한 거예요. 정말 감사한 거예요. 저도 감사했어요. 하나님, 내게는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더 많은 지체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하나님의 예배가 아름다운 은혜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가득 차서 감사합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 예배를 지키기 위해 수고하는 우리 교회가 1980년도에 개척했던 그 교회가 여전히 한인들이 사라지고 소멸되어져가는 그 환경 속에서도 예배를 사수하기 위해 그들이 발버둥치고 있음에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감사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목회자들 주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지도자들 주심에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 주의 말씀, 주의 몸된 교회 섬길 수 있는 그러한 터전을 주신 거 감사해야 하고,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이 생명을 잃지 않도록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이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어떤 이들은 왜 그 교회에다가 그 재정을 주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배만 부르지 말고, 너희만 따스하게 살지 말고 너희 이것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선교적 사명 잃지 말고 19분의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향하여서, 또 우리가 돌봐야 할 골스보로 한인 장로교회 최혁진 목사님, 그리고 웰밍턴 한인 장로교회 조진영 목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같이 동역하는 마음으로, 형제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올바른 선교길을 가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는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온전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나누고 우리가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믿음의 성전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아낌없이 나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 그것들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골스보로 한인 장로교회 재영준 목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세임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인커리지 받고 격려받는 그 위로가 하나님 그 어려운 목회 현장에
하나님 그 험난한 시간에 목양의 길들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얼마 남지 않은 성도들 하나님 그들이 그곳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을 견딜 수 있는 새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러한 믿음의 선교의 사명을 끝까지 놓지 않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더 많이 주께 드리고 더 많이 헌신하여 아름다운 선교 사역으로 풍성한 열매 맺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사명들을 하나님 잘 감당하고 세워져가는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47년 전에 믿음의 교회를 세워주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진정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생명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 하나님 소외된 자들, 외로운 이들 돌아볼 수 있는 따스한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끝까지 이뤄야 하는 것들 고집하는 인생이 아니라 비우고 버리고 하나님께 내려놓는 그 훈련과 연습을 통해 하나님의 참다운 믿음의 형제 자매로 거듭날 수 있는 아름답고 거룩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지혜를 깨닫고 생명을 간구하며 주님, 나도 내 인생도 그러한 지혜와 생명이 넘치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주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사랑하는 모든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이 저녁에 바쁘고 지친 육신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린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